안녕하십니까. 향일암은 1300여 전 선등요왕 13년, 불기 1671년, 서기 644년 원호대사께서 간센보살님을 신견하시고 현재의 간음전 자리에 원통암이란 이름으로 창건하신 사찰입니다. 북방 선불교와 남방 경전불교의 불교를 합쳐 성교 합종을 이룩한 원호대사는 욕석공주와 3일간의 애정의 결과로 설종을 인퇴시키고 파괴했다는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만행에 나섰다가 깨깨 들깨어마는 포구 현 인포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바다의 비릿함도 없고 겨울이면 아름다운 동백이 피고 사시사철 숲이 울창하여 한겨울의 거센 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데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셨다는 세돈도가 바라보여 기도처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셈이 없어 되돌아 나오다가 아쉬워 돌아보니 거북이 바다로 들어가는 행치임을 보고 바위마다 거북 등처럼 생긴 문양이 있던 것이 생각나 거북이 소변 볼만한 곳을 찾아보니 샘물이에서 암자를 짓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던 중 간센보살님을 신견하고 암자 이름을 원통암이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후 고려 강종 9년 서기 950년 윤필대사께서 원통암의 형세를 보시고 금오암이라 개명하셨고 조선 숙종 41년 1715년에 돌산 주민들이 농가 밭 등을 시주하여 인묵대사께서 간음전 아래에 대웅전을 지으시고 금불상을 조성 봉안하시고 해를 향하는 남자 대일렬에 비로자나 부처님께 기이한다는 뜻의 향일암으로 개명하셨습니다. 1949년에 편찬된 여수지에 의하면 100년 전에 지금 이곳으로 옮겨 건축하고 기해년에 이름을 향일암으로 바꾸었습니다. 암자가 바위 끝에 붙어있고 계단 앞은 벼랑인데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 일출을 바라볼 수 있어서 향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여수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종 13년 서기 1849년 잠깐 책육암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책육암에는 수행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6가지 경계심이 들어있습니다. 책육이란 육권, 즉 눈과 귀, 코, 입, 피부, 뇌에 옳지 못한 행위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거북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거북은 배, 다리와 목, 그리고 꼬리가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6이 됩니다. 사람의 육군을 여기에 비유하여 거북이 위급할 때 이 6가지를 모두 감추고 몸을 사리는 것처럼 우리도 조심해서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일제 강점 시기 경봉스님께서 이곳에서 수석하실 때 향일암 근처의 기암개척들에게 거북 등 무녀의 육각 문양이 있는 걸 보시고 영구암이라 하셨습니다. 1925년에는 최칠용 스님께서 산신각, 칠성각, 치성루, 익량을 건립하였고 1961년에는 박영주 스님께서 전쟁으로 소실된 법당과 몇몇 정각을 중수하였습니다. 또한 1970년 4월에는 박천수 스님께서 성취루를 개수하셨고 1984년에는 종견 큰 스님께서 종각과 칠성각을 중창하였고 1986년에는 대웅전, 1987년에는 삼성각, 1990년에는 용왕전, 1991년에는 간음전을 각각 중건하였습니다.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의 향이람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인 하엄사의 말사입니다. 간음성지란 간세음보살이 상주하는 성스러운 곳으로 이곳에서 기도 발언을 하게 되면 간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아 소원을 성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해수 간음성지는 여수 항이람, 남해 보리암, 강화 성모도 보문사,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으로 4대 간음 기도처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당으로는 대웅보전, 간세음보살님 옆에 용왕님이 모셔져 있는 천수간음전인 용왕전, 해수간음전, 삼성각, 종각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해상 일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며 그 위치는 거북이 바다 쪽으로 시점에 들어가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절 뒷산의 정상 부근에는 한 사람이 흔들거나 10사람이 흔들거나 그 흔들림이 일정한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절 일원이 1984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수간음전이 공사 중이라 원호대사 자신대, 사랑나무 해수간세음보살상이 있는 곳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20일 화재로 소실된 원통보전 간세음보살을 주불러 모시는 성각입니다. 종무소 종각을 2012년 5월 6일 복원하였습니다. 지금은 수당우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러 모시는 대웅보전입니다. 향이람이 있는 이곳 금오산은 거북이 한 마리가 부처님 경전을 등에 쥐고 바다로 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쭉 뻗어 있는 작은 봉우리가 영락없는 거북이 머리 모양을 하고 있고 반야굴 쪽에는 경전바위가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을 받으면 항이람과 뒷산이 황금빛으로 빛나서 금거북이처럼 보여 산 이름은 금오산, 절 이름은 영구암이라 했다고 전합니다. 향이람을 중심으로 남해 보리암, 통영 욕지도, 남해 세존도가 둘러싸고 있는 남해바다 중간 지점에 용궁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향이람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수신 장군을 도와 외적과 싸웠던 성녀들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오동도와 함께 향이람은 여수 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주차장에서 향이람에 오르는 길은 계단길과 평지길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계단길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평지길로 내려올 계획으로 가파른 계단길을 오릅니다. 일주문이 보이는 계단 초입에는 커다란 거북이가 양쪽에 세워져 있고 계단을 쳐다보고 크게 숨 한 번 쉬고 계단을 오릅니다. 일주문에서 또 숨 한 번 쉬고 왔던 계단을 내려다 봅니다. 계단 중간에는 애기불상, 그게 동자성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신도들이 코와 손을 얼마나 만졌는지 새까만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동자성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측에 항이람의 사적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주문이 나옵니다. 일주문에서 또 내려다봅니다. 일주문에서 또 한숨을 크게 쉬고 조금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올라가 봅니다. 또 조금 올라가니 동자성이 또 있습니다. 손과 코가 새까맣게 해가지고 그리고 지표와 동전들이 얹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돌장성, 그러니까 합장하고 미소 짓고 있는 돌부처상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얼굴의 미소, 마음의 자비, 또 한 가지 배우면서 힘들어도 웃음을 짓고 또 한숨을 쉽니다. 하음사에 있는 상과 동일한 불견, 불문, 불언의 동자석상 3종 세트입니다. 불견은 남의 잘못을 보려 힘쓰지 말고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보려 하지 말라.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살펴야 하리. 불문은 산 위의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방과 칭찬의 소리에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 불은 나쁜 말을 하지 마라. 험한 말은 필ring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로 되돌아오니 항상 옳은 말을 배워 익혀야 하리. 북구경에 나오는 구절이지요.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배우면서 올라갑니다. 뒤돌아 앉은 돌부처도 참합니다. 그들이 몸통에는 역시나 동전이나 지폐가 놓여 있습니다. 다음 등용문입니다. 조금 지나면 여의주가 중앙에 있는 등용문이 있습니다. 용문은 중국 항하 상류 협곡의 이름인데 물살이 매우 급하여 힘센 큰 물고기도 여기에 오르기가 어려우니 한번 오르기만 하면 물고기가 용으로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모든 난간을 돌파하고 입신 출세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용문의 오름인 등용문이라 하였답니다. 항이남의 등용문을 조성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난간을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헤쳐나가며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등용문에는 오르는 모든 이들이 사바세계의 삶의 시험에서 물러섬이 없이 승승장구하여 용이 되도록 기원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등용문 기원문이 있습니다. 등용문 우측의 안내판에는 등용문을 오르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모든 난간을 원만하게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수능시험, 임용고시,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성진시험 등 자신과 자녀 그리고 소중한 모든 이들이 사바세계의 삶의 시험에서 물러섬이 없이 승승장구하여 용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는 기원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바세계의 삶이 시험 종류가 다양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계단인가 한참 오른 느낌입니다. 등용문에서 계단길을 올라가면 시야가 확 트이는 전망대와 기념법삽 매점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앞이 확 트인 여수 앞바다와 항이남의 거북 머리를 보면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계단을 더 오르면 바위 사이로 지나가는 두 개의 성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평지가람에서는 해탈교를 지나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지만 이곳에서는 성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해탈문으로 하늘을 향하여 몸을 낮추고 머리를 숙여야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해탈문은 사찰로 들어가는 산문 가운데 하나로 부리문이라고도 합니다. 부리는 분별심을 내지 않고 평안의 경지를 뜻하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해탈문을 지나면 바로 부처님을 모신 불전 대웅보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리문이란 주체와 객체, 선과 악,
생과 사 같은 이분법적 구분을 초월하여 원래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만 여기서는 둘이서는 같이 못 들어가는 불이문이기도 합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성문 혹은 바이텀입니다. 성문 7개를 모두 통과하면 칠성님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계단길 입구에 2곳, 그러니 해탈문 쪽과 팽길 입구에 2곳, 반야굴 쪽, 원효대사께서 수도하셨던 가는전 가는 길 2곳, 그러니까 가는굴 쪽이고, 경전바위 입구에 1곳, 그러니까 도합 7곳입니다. 그리고 한일암에서 추천하는 2곳 중에 하나인 해탈문입니다. 해탈문을 통과하기 바로 전 우리 도경 사진 작가님께서 120명이 넘는 회원님들의 개인 사진 찍고 계십니다. 덕분에 서로 한 장 건졌습니다. 오늘 하루 금강경 합송 3번 뒷전에 이렇게 작품 사진까지 자원봉사해 주시니 대단한 에너지의 소유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손 모읍니다. 성문을 지나며 금오산 정상의 바위들을 배경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대웅전 마당에 도착합니다. 대웅보전은 2012년에 복원한 다프식 팔짝 지붕 건물로 처마가 위로 살짝 올라간 조선 후기 및 현대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당우입니다.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지장보살과 간시현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금오산 바위들을 배경으로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다포식으로 공포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처마 끝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올라가 있어서 멋집니다. 앞으로 200년, 300년쯤 지나면 멋진 건축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대웅보전을 바라보고 좌측에는 종각이 있고 종각 옆으로 내려가면 천수관음전이 있습니다. 평화의 불 신무혜자 스님이 부처님 탄생 성지 룸비니를 밝히던 평화의 불을 최화하여 3만리 이윤의 길을 통해 한국으로 모셔와 오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며 항일함에 평화의 불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적혀 있습니다. 불기 2561년 2017년 3월 25일 약수터는 거북이가 소변 보는 위치라고 합니다. 간부로식으로 만약 사람들이 부처님의 형상을 싣는다면 온갖 번뇌와 죄업을 싣고 복을 누릴 것이며 마침내 성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범종각과 천수관음전 사이의 잘 자라는 우람한 나무가 여전히 멋지게 건재하고 있었고 여수의 바다가 더없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간시현보살님과 용왕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입니다. 천수가름전 앞에서 바라보는 남해바다는 정말 멋집니다. 겨울인데도 푸른 동백나무 등 상록수들이 있어서 더욱 힐링이 됩니다. 천수가름전 뒤편에는 고목의 콩짝이 등굴이 멋진 그림을 그리며 서식하고 있습니다. 포자 옆까지 보이는 것으로 보아 꽤나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천수관음전 뒤편 아래쪽에는 엄수대가 있습니다. 작은 거북이 모형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엄수대와 관련해서는 원효대사와 관련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왔다 갔던 사진으로 대신 올려봅니다. 천수관음전을 보고 다시 나와 관음전을 가기 위해서 또다시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다이군인 가릉군을 지나 어둠을 헤치고 밝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어둠을 지나 환한 세상인 관음전을 만나게 됩니다. 오른쪽 올라가는 길에 들어가면
간음전이 나오고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일출마당이 나옵니다. 간음전은 원효대사께서 간시험보살님을 친견하시고 창건하였다는 원통함 자리에 있습니다. 해수간음보살과 사랑나무, 남의 제일 간음성지 항일암에는 간시험보살님이 해수간음보살, 천수천왕간시험보살, 수월간시험보살, 간자재보살 등으로 여러 곳에 나타오 계시지만 모두 중생의 괴로움, 아픔을 멸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응신하시는 33간음의 이칭일 뿐입니다. 이곳 일출마당은 처음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출이 아름다운 항일암에 걸맞은 새로운 공간을 3년 전에 준공하였다고 하니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효스님 사선대, 간음전에서 내다본 원효스님 사선대를 알고 보니 일출마당에서도 보였습니다. 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지 지금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간음전에서 이제 대웅보전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간음전 오르는 길과 대웅보전으로 내려가는 길을 구별해 주었습니다. 왕래하기가 불편한 좁은 바위 사이를 지나는 길이기에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은 신도들을 배려한 마음일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바위 사이로 보이는 일출마당이 있고 비밀의 길 2020년 5월 준공, 이런 비밀의 길도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길입니다.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느끼는 중입니다. 4년 전의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정각들은 그대로인데 저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낍니다. 다시 대웅보전 앞마당으로 왔습니다. 항일암에서 추억을 담아가는 곳, 포토 사진을 몇 장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법당 안에서 기도를 아들과 두 집을 올리고 다시 마당에서 또 다시 촛불을 하나 불을 켜봅니다. 다음에 삼성각 가는 길과 주차장 길을 안내하는 알림판이 있습니다. 대웅보전에서 삼성각을 오르는 길에는 불견, 불문, 불언을 알리는 새 돌부처가 계단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포토존을 알리고 있는데 항일암에서는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웅전을 바라보고 우측에는 삼성당이 있고 스님들께서 거주하시는 요사체, 청육당이 있습니다. 삼성각은 산신, 독성, 칠성을 함께 모신 정각으로 건강과 장수, 소원 성취를 기원하기 위해 찾는 공간입니다. 항일암에서 비교적 조용하게 마음을 다잡고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기 좋은 곳입니다. 항일암 주지스님께서 거처하는 요사체는 청육당입니다. 청육당 대문은 반야문입니다. 반야문이란 지혜의 문입니다. 요사체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중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러면서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청육당이란 이름을 붙였답니다. 항일암 거북 석상은 총 108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에서 108은 인간의 번뇌를 뜻하는 숫자로 거북 하나하나에 소원을 빌며 지나가면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이 정화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항일암의 바위굴 7개를 통과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울 근처에 왔습니다. 항일암의 흔들바위인 경전바위가 있고요. 이 경전바위는 옛날 원효대사께서 이곳에서 간센보살님을 친견하시고
원통함, 지금의 한이람 창건하신 후 이곳을 떠날 때 공부를 위해 가져온 많은 경전이 무거워 바다로 던졌는데 경전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이람 흔들바위인 경전바위는 한 사람이 흔드나 10사람이 흔드나 똑같이 흔들리는데 한 번 흔들면 불경 사경을 10번 읽은 공덕과 같다고 합니다. 두 성문 사이에는 검거북이가 경전을 지고 간다는 전설의 경전바위라는 표지물이 붙어 있고 두 번째 성문 위에는 오래된 송아지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바위로 올라오는 아랫부분의 줄기들이 어린아이 팔뚝만 합니다. 우리나라 4대 간음 성지 해를 향한 암자 원효대사께서 여러 곳을 운수 행각하던 중 이곳 향이람에서 수행정진하여 그토록 원하던 간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시고 원통함이라는 암자를 창건한 이래 수많은 고승대들께서 수행하시고 덕도를 하셨다는 금호산 향이람을 뒤로 하고 좀 내려갑니다. 길 양편에는 많은 가게들이 강정, 홍합 말린 것, 돌김, 갓김치 등을 팔고 있습니다. 향이람이라는 절 덕분에 돌산도의 많은 주민들이 소득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길로 올라가서 절과 바다 구경을 하고 평지길로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